오늘 읽은 다윗의 이 기도문은 다윗의 수많은 기도 또 시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대부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잘 살았는데 간혹 가다가 큰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이지만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도리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속속들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대목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읽기 힘든 본문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셔서 다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 그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도 속에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그래서 덮어둔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빠지잖아요. 차라리 그걸 열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도 사람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완전히 고발을 해줍니다. 다윗의 일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거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때가 되었는데 그때 그만 죄를 지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 부하의 아내죠.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게 되었고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이 되는 자기의 부하 장군은 의도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 남편은 헷 사람 우리아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다윗의 수하에 와서 그렇게 충성하고 용감하게 전쟁에서 싸우니까 사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위험한 데 보내라는 밀명을 보냈습니다. 몰래 명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그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죽게 만들죠. 부하 장군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그러면은 항의할 수 있는가? 왕이여,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군 장군이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왕이 일단 명령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그 비밀 명령을 받은 장군도 뭐 이유는 모르지만 아주 참 귀한 인재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왕은 원래 권력자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다 알지 못해도 나는 요거밖에 몰라도 왕께서는 뭐 다른 것도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저 햇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든지 뭐 스파이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왕이 그랬을 테니까 나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명령대로 따르는 거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몰라도 그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런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이죠. 왕의 권세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왕 자신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밑에 부하들은 왕이 뭐라 명령하면은 다 믿어줍니다. 일단 나는 몰라도 왕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런 명령을 내렸을 거야.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권력자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도 뭐 다윗 왕께서 저렇게 명령 내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리더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때 사람들을 뭐 무섭게 카리스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때려가면서 따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보다 사람들이 다 믿고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어도 왕께서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신뢰와 또 지도력과 그런 왕권과 그런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우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회와 또는 가정과 또는 나라와 이런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태초에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바다는 바다 거기만 있어라. 땅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동식물을 지으신 다음에는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 뜻에서 세상 모든 권세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왕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쓰는 것이죠. 그게 큰 일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앞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다윗 자신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집안의 막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왕권을 맡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 잘 되라고, 백성들 잘 돌보고 섬기라고 그런 권세를 맡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권세를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잘못 쓰면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있고 만약에 그걸 잘못 쓰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과 벌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은 크든 작든 어떤 나라든 사회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걸 잘 써야 되지.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잘못 쓰면 하나님께 더 큰 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가 이때만 그냥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이 탐했고 그 남편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고발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만 엎드려서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세상에 다른 정말 나쁜 왕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 왕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발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 고발한 사람을 죽여라. 그런 왕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그런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고발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금방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 용서를 간구하면서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e in me a pur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그야말로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건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 이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정결한 마음 갖기 원하지요. 그런데 그게 내 노력대로 될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순물이 있지, 죄도 있고, 욕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별게 다 있으니 이걸 하나하나 좀 깨끗하게 빨래하듯이 지워보자, 깨끗하게 해보자, 하나하나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참 신기한지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예 창조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예 내 마음을 지금 있는 것은 아예 갈아엎어서 처음부터 없는 데서부터 새로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이 그런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된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님, 이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완전히 주장하셔서 아예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직한 영은 영어에는 steadf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한 것. 다윗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특히 그 젊었을 때 순수한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때는 마음이 견고했는데 왕이 되고 좀 평안해지다가 또 세상 거에 눈에 들어오니까 흔들린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는 그런 굳건한 정직한 영을 갖기 바라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도망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하도 유혹이 심해서 보면 흔들리니까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지 않으려고 아예 광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나가요. 특히 이집트 같은 데는 사막으로 하나님, 예수님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그냥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전통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신앙의 열심이었던 선조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상을 다 등지고 뭐 광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가 전해주겠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세상을 너무 또 등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있고 보면 유혹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 권세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아무리 유혹이 심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더 강한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늘 든든히 견고하게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시험받지 않는 이런 정직한 견고한 영을 우리들이 늘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 자기의 그 죄가 이제 다 드러났거든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전에는 다윗을 다 믿고 신뢰했는데
다윗 왕마저도 저런 죄를 지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사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내 죄가 드러났다는 그런 것을 지금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벌을 받을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고 뭐 선생님한테 혼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뭔가 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전날에는 잠도 못 자요. 뭐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날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학교 안 갈 수 있습니까? 학교 가야죠. 그래서 그래도 담대하게 갔더니 다행히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어. 너무너무 좋죠. 선생님께 혼나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께 벌 받는다면 그건 너무너무 말도 할 수 없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 주실까?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면 그건 달게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어떠할까?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손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죄 짓지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제 나가서 너의 마음대로 살아 하고 쫓아내신다면 그거야말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 믿고 살던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라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다윗에게는 죽음보다 더하죠. 그게 지옥이죠. 문자 그대로 지옥이죠.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살아는 거니까. 가인은 그랬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그냥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삶을 유리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가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지금 거의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굴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간구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발 나를 쫓아내지는 마세요. 하나님, 지금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는 그 심정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쫓아내시면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끝장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낫죠. 그죠? 하나님은 벌 주셨다가도 한 손으로는 매질하셔도 다른 손으로 감싸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만 결국 구원이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떨지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저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진 않겠지만 쫓아내셔도 우리들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다윗의 그 심정 느껴지시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것만이 지금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심정 느껴지시지요? 다윗의 지금 간절한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만약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끝장이죠. 근데 육신만 남아있는 죽은 목숨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때때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어놨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버리고 죄 짓고 백성들의 죄가 이제 어느 정도 찾아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으로 보게 되죠.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던 여호와의 영광, 그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이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그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쁨, joy of your salvation. 구원의 기쁨. 다윗이 지금 죄를 지어 보니까 지금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지금.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나 즐거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저 쫓아내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는 달리 그 죄 자체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넣지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십니다. 우리 사이를 막아놓지요. 그래서 죄가 우리가 무서운 것이고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 지었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못 나가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와라, 환영한다, 오너라 하시는데 내가 안 나간다니까. 내가 괜히 내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도 내가 그걸 묻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은 그 담을 다 허시고 다 용서하시고 나오라 하시는데도 내가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구원이 내게서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취소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윗처럼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비록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별일이 다 있어서 즐겁지 않은 날도 있지요. 기쁨을 잊어버리는 날도 있고 힘들고 슬프고 화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래도 구원받은 기쁨, 이게 있지. 이거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데 그저 우리가 미련해서 이 즐거움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그렇지 못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뭐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이니 이거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사탄도, 어떤 존재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뺏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들이 비록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들이 이 즐거움을 완전히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joy of your salvation.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챙겨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willing, 뭔가 내가 또 원하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 같은 이런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디프레스 된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어째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완전히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죠? 전에는 뭐 즐거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하기 싫은 그런 절망하고 아주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지금 버릴까 말까 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지금 나에게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내가 다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럼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그럽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런 죄가 드러나고 수치 가운데 있으면 숨어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나 좀 못 보게, 좀 잊어버리도록 집안에 꼭 박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보니 그 죄인들의 심정을 더 알겠는 거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이 트랜스그레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이거를 넘은 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한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나처럼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런 자기의 새로운 이제 소원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4절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리이다 찬송하겠습니다 말합니다. 다윗은 과연 찬양의 사람이지요. 노래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참으로 죄가 있으면 벌하시지만 또 그 죄인마저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내가 높이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 자신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 노래하리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내가 이런 좀 잘못이 있으면 나는 조용해야지. 내가 뭐 찬양하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든지 뭐 못 되든지 뭐 잘못되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날 구원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다 찬양을 즐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도 다 있으실 터인데 어떤 상황에서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굉장히 즐거운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찬송가 밑에 주제에 보면은 그건 장례 찬양이거든요. 장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면은 좀 슬프고 엄숙할 것 같은데 우리 찬송가는 아니에요. 즐겁습니다. 전국에서 으쌰으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슬프고 절망하고 세상적으로는 꽉비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나는 내 혀로 높이 노래하겠다니까. 내가 노래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노래할 상황이 아닌데 노래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저 하나님 높이리라, 주님을 높이 노래하리라. 그게 참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주를 찬송하고 또 전하겠다는 거죠. 아까 죄인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건너가서 1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런 것은요, 언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형식이 문제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제사를 소를 1,000마리를 드린 즉,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잡아서 엄청난 번제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죠. 내 마음이 거기에 없다면. 그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짐승 잡고 그런 것을, 그 형식을, 그런 종교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될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구나.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께 용서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할 때 나의 이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그렇게 먼저 나 자신이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다른 이런저런 제사도 기뻐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제사와 번제와 이런 것을 드리리이다 말합니다.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 자신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죄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멀어져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조금 잊어버렸다면 그걸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이 모든 것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내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흔들리고 그랬던 심령이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이 깨어진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지만 않으면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손잡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